안녕하세요. 저는 조성호 마을 기무림셀에 속해 있는 청년일부 이현진입니다. 부족하지만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들께 제 삶을 나눌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예배자라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예배자라는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세상의 부귀영화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처음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강원도의 가정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하나님께 붙들린 목사님, 사모님을 통하여 깊이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과 자유함 안에 부르심이 회복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뿐만이 아닌 저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목사님께서는 저를 위해 기도하실 때 예배 영역에 열린 하늘을 보여주신다고 축복하시며 저에게 예배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는 예배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품고 고민하였습니다. 그 해가 지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제 삶에 개입하셔서 저를 사랑 안에 만지시며 부르심을 회복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백석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하며 예배하는 선배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했고, 한 선배의 제안으로 다 같이 과천에 있는 기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내면의 어두운 죄와 고통을 주님 앞에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 도중 주님께서 저를 만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리 위에 따뜻한 무언가가 부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안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듯이 제가 주님 제게 기름 부으신 거예요?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지가 시작되었는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드실 것인데 그 흔드심 속에 우리는 주님 앞에 알곡으로 구별받아야 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메시지 후에 기도 시간에 저는 앞으로 나가 기도하기 시작하였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들아, 너는 예배자다. 내가 오늘 너에게 기름을 부었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은 이유는 너를 통해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아, 내가 너의 가정의 모든 상황을 다 안다. 환난 날에 더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저를 계속해서 터치하셨고, 저는 그 만지심 앞에 울며 마음의 돌처럼 굳은 깊은 상처와 아픔을 주님 앞에 터뜨렸습니다. 이날의 예배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감격이었고 따뜻했던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것에 멈추시지 않고 계속해서 저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학교를 휴학하고 하와이 코나에서 디테일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담당 간사님께서 형제님은 예배자세요. 예배자는 예배자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님 같은 예배자를 우리 스쿨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시며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나눠주셨습니다.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또한 스쿨 과정 중에 이스라엘 아웃리치를 가게 되었는데 수캇 다비드라는 기도의 집에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을 대표하시는 선교사님께서도 형제님,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형제님 같은 사람들입니다. 형제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저를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너무나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을 많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의심하고
나 같은 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어? 라는 거짓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러한 제게 인격적인 주님은 과하다 싶으실 정도로 계속 예배자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시간은 제게 은혜였고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제 가슴속에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온 저는 천안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며 주님과 함께 뚫어내고 예배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시간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여러 시간이 흘러 지금 저는 기도의 집에서 풀타임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뜻하게 만났던 과천 기도의 집에서의 예배를 생각하면 주님의 세세하신 인도하심과 은혜는 생각할수록 놀랍습니다. 이렇게나 은혜를 많이 받은 저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배자라는 평생의 부르심을 알면서도 두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릴 분깃을 생각하곤 합니다. 학자금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게 되었고 세상 머리가 생기고 세상 지혜가 생기며 돈을 많이 벌고 싶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내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의 누리고 싶은 것, 안정적인 삶을 기대하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제 삶을 던지기로 결정했을 때에는 갑자기 연봉이 오르고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일자리에서 제의가 들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2020년의 시작으로 한 걸음 더 부르심 가운데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콜링하셨던 것처럼 제 안에 두 마음을 차근차근 정리하시고 인격적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평생의 약속의 말씀을 나누며 우들기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모든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주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꿈을 위하여서 부족한 제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의 비전을 위해 작은 제 삶을 태워서 주님께 향기로 드리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훈련받고 싶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감사로 올려드리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